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목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은혜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이와 함께 예배하라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전주시에서는 우리 교회당 이 앞쪽이 제일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지요.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네, 말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이 지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미리 어린이 주일에 전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들에게 최대의 관심과 기대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기업이요 가장 크고 자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되고 이러한 상급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식이 기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계의 100대 안에 들어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창업주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정말 기업은 잘 이루었지만 자식 농사는 잘 못 지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회장님 그 가정을 보십시오. 저는 기업에 성공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훌륭한 기업으로 그리고 상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노년에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청천벽력보다도 더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시행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 또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바알은 비와 그리고 태양을 내려다주는 신인데 그래서 정말 돼지가 기름지게 되는 그러한 신인데 돼지가 기름지기 위해서는 아들을 목을 베어서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써 그 돼지를 축복하는 신에게 제사한다. 또 몰록에게 제사할 때는 그 아들을 뜨거운 가마솥에 넣고 밑에 불을 떼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그 제물 목을 찔러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과 네 다리 5개의 각을 자릅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에 제사 드린 자의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물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말은 뒤집어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삭은 너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삭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대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대대에 우리까지 전가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부모의 낯을 떠나서 먼 데 가가지고 방탕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자녀를 낳았지만 그 두 자녀와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녀의 정말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죽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자기가 몸에서 난 아들이 멀리 가서 방탕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 본성이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외국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아내 사라의 남편이 자기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붙잡혀 갑니다. 침실로 인도됩니다. 동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동침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욕보이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사라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멸시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의 어린 이삭을 얼마나 희롱하면서 정말 그를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천천지 원수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죄를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허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네 죄 때문에 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에게 혹시 서운한 점은 없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좋지 못한 것을 물려주지는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신 또 헌신적인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1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10점 만점을 드리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20여 년 동안 거의 병상에 계시다시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시기 어려웠습니다. 또 간척 사업을 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 수년 동안이나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혹독한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는지, 날마다
빚을 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모님들을 졸라대고 또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떨렸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열심히 일하면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다닌 다음에도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가 싫었습니다. 다만 땅을 보며 땅을 일구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그 이후 부모님의 학비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제가 부담했어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저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저는 제 자녀들에게 훌륭한 아버지일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 비해서 매우 부끄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작은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리비로 준 것까지도 다 바치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교 사역을 목회와 병행하면서 같이 놀아줘야 될 때, 있어줘야 될 때, 대화해야 될 때, 꿈을 이야기할 때 같이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또 자녀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럴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만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것들을 많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행실과 습관을 물려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어떤 사람은 담배 중독자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부모님이 너무 게을러 빠지고, 가난한 것도 질병도, 심지어 질병 유전인자도 물려줘서 자녀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정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제합니다. 억압합니다. 무시합니다. 또 인격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폭력을 하기도 합니다.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욕심을 무지하게 부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했지만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토요일을 쉬도록 했습니다. 소위 놀토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토요일 날 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체험학습을 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기숙학원들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이 더 혹독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자녀들과 더불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쉬고 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우리 한국의 사회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꿈을 강요할 때 자녀들의 정서와 자녀들의 자유와 자녀들의 행복이 억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일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 줄 아십니까?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폭력도, 일탈도, 중독도, 또 자살도 중학생들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불행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 것과 자신의 과오들, 자녀들에 대해서 노엽게 한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을 하지 않냐면 자녀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자녀가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을 이렇게 칼로 목을 베어서 피를 받고 그리고 토막을 내서 불살라서 제물로 드린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양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찰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떨리는 손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가?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양을 준비하셨구나.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부모와 자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요한을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양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 부모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우리 부모는 이제 과거의 과실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과실을 다 주님의 보혈에 맡겨버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다 용서함 받고 다 성결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더욱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마지막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끝까지 그는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순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주셨다면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케르케고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단념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 자기의 욕심을 단념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기대까지도 단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꿈, 자기의 기대,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을 단념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과 기대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식을 기대하며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 사랑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는 자녀를 낳았어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자녀의 또 나의 장부를 지으셨으며 형체를 만드셨으며 형질을 조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태에서부터도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심장이 다르고 혈액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비록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였을지라도 자녀는 부모의 꿈과 기대를 또 대를 잇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질 자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셨는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가치관에 그 자녀를 묶어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뒷받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16절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는 재확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대해서 이삭에게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넘치는, 더 멀리 보는 이 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삭이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부모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다 복을 받고 정말 이 대를 이어가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에 영적인 계시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순순히 아버지에게 묶여졌어. 아버지에게 칼로 찔려서 드려질 그 이삭,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화해하게 되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방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만 이 아이와 함께 살아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살려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제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한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게 풀려졌습니다. 이삭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그때 두 아버지와 아들이 얼싸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비록 심각한 제사의 절차이지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나를 생각해 봅니다. 한나는 피눈물 나는 서러움과 아이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종을 돌보시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2-3살쯤 됐겠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는 직접 기르지 못했지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로서, 왕적인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허물이었고 하나님 주신 이 3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출한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과 한나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주셔서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되었고 한나는 자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였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40년 이상을 60년 이상을 새벽마다 어머니 기도하셨고 아버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처리하면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축복,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되고 제 누님 목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에게 도덕적인 걱정을, 저는 자랄 때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도덕적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헌신적인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과오와 잘못된 습관들, 자녀를 노엽게 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못될 수 있고, 부모 때문에 저주를 받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더불어서 진정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가정,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